자,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으면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사단이라는 정체가 사실은 우리 온 인류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각 사람들 속에 스며들어가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여기 있는 무덤에 있는 두 남자에게는 드러날 정도로 강하게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숨어서 나타나고 있는, 쉽게 말해서 온 인류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통치하지 않게 되고 사단이 통치하게 되자, 누구는 보이는 형태로, 누구는 숨겨진 상태로 이렇게 모든 인류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었음을 오늘 밝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누군가가 오늘 여기 보면 무덤가에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그 다음에 사슬을 묶어두고 꼼짝 못하도록 할 만큼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사단에게, 우리가 예수의 영이 없으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인데, 사로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내면에 숨어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외면이나 내면으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모든 사람들이 볼 만큼, 혹은 누구는 안 보이게.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온 인류가 이렇게 사로잡혀 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오신 바람에 이것이 공개되어 버린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를 예수님은 어떻게 건져냈는가, 그렇게 사로잡힌 자를 자유케 하실 분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의 요지를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건 특정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결정적인 상황에 가면 모두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평범하게 그가 아주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놀랍죠?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을까? 아닙니다. 고상하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오늘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로잡힌 이후에 그를 자유케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동일하게 여러분 자신도 예수를 믿기 전,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오늘 이 두 남성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듣고 여러분 자신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제자들이 이분인 위기의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분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렇게 대답이 되죠. 제자들은 몰랐죠. 그러나 누구는 알아봤죠? 여기 귀신은 금방 알아봤죠. 여러분, 왜 귀신이 금방 알아볼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영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영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마태는 왜 이렇게, 마태복음에 보면 기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왜 이렇게 많이 기적을 기록했냐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표적을 구했습니다. 헬라인은 지식을 구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전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시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추적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들 가운데 메시아가 출생을 하시면 이런 표적을 행할 것이다 라고 가지고 있는 그 틀을 가지고 메시아를 찾아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찾아냈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특히 사도행전 앞장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러니까 복음서 앞부분과 사도행전 앞부분에 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잘 봐요. 이 복음서는 예수님 생애 안에서 33년의 생애 안에서만 기록을 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예수님 승천 이후의 기록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오셨을 때 표적을 많이 보이신 것은 그분이 앞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실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셨죠. 또 하나는 사도행전에도 앞부분에 많이 표적이 나타나는데 표적이 대부분 어느 지역에서 나타났죠? 예루살렘 지역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많은 기적을 보이십니다. 왜 그랬냐면 바로 이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는데 표적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아를 확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표적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참 그리스도인들은 표적을 구하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앙인들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구한다는 것과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이런 어떤 다른 관점이냐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했고 이방인들은 지식을 구한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발견해야 됩니다.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를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표적이 표적으로 머물면 의미가 없고 지식이 지식으로 머물면 쉽게 말해서 성경이 성경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이 메시아를 아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특히 마태복음에 이 표적을 많이 기록한 이유는 바로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마태는 치유사역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느니라.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증거하고 있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초점은 바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을 사로잡고 있던 마귀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때가 이르기 전에 나를 괴롭게 하시려고 오셨나이까라는 말을 듣게 하심으로써 자신을 사로잡고 있던 자가 누구였으며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또 마귀에게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자신이 경험함으로써 직접 경험함으로써 이 사건을 통해서 목격한 사람들 그 다음에 직접 경험한 그 두 사람을 증언자로 세우기 위하여 주님은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고침을 받은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목격한 자들도 가서 뭘 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했죠. 그런데 한번 오늘 이 본문 한번 보십시오. 이 증거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34절. 보라 온 성읍이 예수를 만나려 나와 그를 보려고
그들의 지경에서 뭐 했어요? 떠나달라고 간청하니라. 놀랍지요? 증거했는데 예수님을 떠나달래요. 그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이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5장 16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에게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가와 또 그 돼지떼에 관해 사람들에게 말하니 그들이 주께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간구하기를 시작하더라.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주와 함께 있기를 간구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집에 가서 내 친구들에게 주께서 너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였으며 너를 얼마나 가엾게 여기셨는지를 말하라고 하시니라. 그가 떠나 예수께서 자기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였는가를 데가볼리에서부터 전파하기 시작하여 모든 사람들이 놀라니라. 결국은 그들은 이 치유를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경험한 사람도 그랬고 그걸 본 사람도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는 서슴없이 내 주변에 있는 누구를 스치고 지나가든 그에게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한다라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듯이,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8절에 보니까 그가 온 성읍을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얼마나 큰 일을 자기에게 행하셨는가를 전파하니라. 예수님은 주인이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잠시 좀 살펴보았고, 오늘은 좀 이 부분을 좀 유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관찰해 보려고 하는데, 자, 왜 금방 마귀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는가라는 부분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지능적으로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꾸미고 있는 계략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보다 사단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사단이 쉽게 말해서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절대 사단이 알고 있는 만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자였냐면 그는 이미 영계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약간 우리와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분야에서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그러면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시죠? 가장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첫 단어가 사랑, 은혜, 이런 단어들 맞죠? 그렇죠?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라는 관점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알고 있어요. 어떤 관점에서 알고 있냐면 이걸 욥기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건이라는 관점에서 알고 있습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보았습니다. 이같이 나를 경외하는 자가 없느니라. 그때 사단이 하나님께 한 말이 뭐였어요? 그가 까닭없이 주를 경외하리이까. 까닭, 이게 뭐죠? 조건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어떤 조건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조건들을 다 없애보자. 네가 말하는 조건들을 없애보자. 그래서 없앤 게 뭐예요? 갑자기 일어난 사건들이죠. 종들이 재산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자녀들이 죽고 자기 아내는 떠나가고 자기에게는 모든 질병이 만신창이가 되게 하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조건을 다 없앴어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떠날 줄 알았는데 조건이 완전히 없어진 그 자리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욥은 그 시간 하나님께서 그 없앤 조건 때문에 괴로워했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사랑이 여전히 변함없이 끝까지 욥을 붙잡는 바람에 욥은 조건이 없어진 조건을 넘어서 뭘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과 손을 잡게 만들죠.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조건이 없어져야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사는데 언제 가장 행복해지느냐면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봤던 조건이 없어져야 행복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결혼하기 전에 기대했던 조건이 없어져야 행복합니다. 사랑은 누가 행복할까요? 받는 자가 행복할까요? 하는 자가 행복할까요? 저는 우리 애들 보면 항상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떻게 하든지 행복합니다. 이유는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늘 불행합니다. 부족해 보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조건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장 행복하게, 가장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 조건을 없애자 욥은 불평했지만 결국은 그 조건이 없어진 자리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그 기대감을 없애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 아래서만 만족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불행하지 않고 늘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조건이라는 관점 속에서 봐요. 그래서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보면, 귀신에 종된 자들을 보면 사단은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그 조건의 수위에 미치지 못하면 굉장히 벌을 가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단은 사단의 종들을 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기를 원하잖아요. 그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면서 내 노후 보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키우는 부모는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잖아요. 이것만 얘기해도 알아들으셨다고 생각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귀는 당신의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당신의 때란 바로 재림, 즉 천년왕국 후에 불 속에서 영혼이 고통당하는 때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에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주님은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잖아요.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셨던 그때 왜 이미 오셨죠?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다시 주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초림하신 거예요. 왜요? 만약에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천년 왕국의 때와 같이 재림하면 이 땅에 누구도 구원받을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당신의 때란 지금 사단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왜 때가 이르기 전에 왔다고 나를 말씀하시냐면, 괴롭히려고 왔냐고 말씀하냐면, 주님은 초림의 때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는데, 사단은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왜 왔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으로만 인류가 구원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단이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사단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몰랐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를 완성하신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하는 거예요. 이게 공의예요. 죽으리라 해놓고 그걸 죽지도 않고 그냥 살아날 것이다 이러면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잖아요. 십자가는 공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림은 뭐예요? 그 죄의 완성을 위해서. 왜? 심판하기 전에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당신은 때가 이르기 전에 나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모르는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전혀 몰라요. 쉽게 말해서 구원에 대해서 전무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확인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믿게 되시오. 이 부분이 바로 사단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차이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셔서 배운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배운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9장 1절과 2절에 당신의 자기의 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여기 다른 천사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뭐죠? 사단의 거처입니다. 오늘도 계속 좀 할게요. 이걸 하고 나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하고 알게 되거든요.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자, 이런 것처럼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환경이 있어요.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전쟁이나 억압 이런 걸 통해서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나면 정말 많은 정신병자들이 나타나는데 그 정신병자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사단의 영에 사로잡히게 된 자들입니다. 또 현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사실 정신적으로 내면에 사로잡힌 자들이 현대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멀쩡한데 이상하잖아요. 멀쩡한데 이상하잖아요. 평범해, 그래 안 보이는데 어느 날 확 뒤집는 걸 보면 너무 이상해. 평상시에는 나타나지는 않는데 결국은 어떤 결정적인 상황에 보면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하는, 고상한 인격과 품위를 가지고 있는데도 어느 날 보면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마지막 때는 어떨까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탐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자기 사랑이 나타나는데, 이게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래요. 그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이 나타나는 증세들에 대해서 자세히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마지막 때 나타나는데,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아닌 사단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날 증거될, 마치, 자 보십시오. 지금 여기 무덤가에 잡혀 있는 사람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표현되어 이렇게 드러나게 무력으로 나타나지만, 마지막 때는 자기 사랑, 돈 사랑. 왜냐하면 보십시오. 사단이 들어올 때 사람들의 탐욕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욕심과 탐욕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이라는 이 전기로 말하면, 전기가 가려면 전기 배선이 필요하듯이 그걸 통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움켜쥐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적 현상은 마지막 때 나타날 사단이 준 현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혹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성령 안에서 내 자신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하나하나 봅시다. 첫 번째, 자해.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들 중에 울부짖으며 돌로 자기 몸을 상처내고, 자해하는 일이 여기만 나올까요? 열왕기상 18장에 이 내용이 고스란히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크게 부르짖고 그들의 방식대로 칼과 단창으로 몸에 상처를 내대 피가 흐르기까지 하더라. 이게 뭐예요?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들과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신께 기도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기 보니까 귀신 들린 자들 중에 울부짖으며 돌로 자기 몸을 상처내고 자기 몸에 자기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문신을 해요. 자기 몸에 학대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이제 여기 와서 어떤 친구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 몸에 문신을 한 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들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자기 교회 청년 담당 전도사님한테 물었어요. 내가 이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문신한 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러워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그 전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 그래요. 성경에도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표로 인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인을 받은 것처럼 이 문신은 그런 거라고,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 친구가 고민해서 자유는 했는데 그것도 뭔가 시원찮은 우리한테 다시 질문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인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신이?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몸에 학대를 가하는 거, 피를 내게 하고 칼로 찢고 돌로 찢고. 여러분 있잖아요, 락 음악 하는 데 가면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자기 몸에 대해서 학대합니다.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것, 이것도 하나의 문신도 거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종교적이에요. 놀랍죠? 안 그럴 것 같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말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 누구보다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것 같이 보여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는 이런 외침이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 위에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은 높은 분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데 함께 누가 높아지고 있어요? 자기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교황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단순히 교황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척하면서 자기를 높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 이게 바로 굉장히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언제 보니까 교황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구만요. 인간이 없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더라? 인간이 없는 하나님은 뒤에 말이 아주 교만해서 기억이 안 날 만큼, 그러니까 인간이 없는 상태의 하나님은 소용이 없다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그냥 알아서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인간이 있어야 하나님이 경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나 없는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짓을 했는지 까맣게 잊고 하는 이야기죠. 교황이 내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 여러분 천주교를요 혹시나 어떤 분이 여기 와서 어떤 이런 상담을 해요. 자기 남편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그 교회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옮기려고 한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옮기려고 하냐 물어봤더니 천주교 가겠대요. 내가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여러분 천주교는 기독교하고 비슷한 곳이 아니라 무슬림처럼 완전 다른 종교예요. 그들이 성경책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더 속는 거예요. 차라리 코란을 들었으면 우리가 알아차릴 텐데 이놈은 성경을 들고 외치니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성경만 들었다고 성경이 아니에요. 교황은 오늘 여기 이사야서 14장 13절 말씀처럼 그가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자예요. 내가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죠. 내가 높일 것이요 내가 위로 올라갈 것이다. 누가? 내 스스로. 지극히 높으신 분이 되리라. 누가?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놓고 하나님 자리에 주님을 살짝 밀어내고 자기가 거기 앉아서 경배를 받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대단히 종교적이라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참 우리는 가끔씩 그런 사람들 보고 깜빡깜빡 속아요.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나. 그래서 믿음 좋다라는 걸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믿음 좋다는 것은 열매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나무가 무슨 나무인 줄, 그러니까 열매는 그가 어떤 나무인가를 증명하는 건데 열매는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뭘 봐야 돼요? 나무를 봐야 돼요. 그 속에 동기가 뭔 줄 보란 말이에요. 열매는 외형이에요. 동기가 뭔 줄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를 봐야 해요. 그 다음에 사슬로 묶었다. 왜냐하면 그가 여기 지금 하는 행동들이 뭐예요? 이게 그 조울증과 우울증이 나타나는 건데 이게 이제 비약적인 사고, 높아진 자존심, 말을 많이 하며 산만함. 이건 제가 사전에서 사전대로 좀 적어 본 거예요. 한 몸에 군단같이 잘 봐요. 여기 이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이 돼지 떼에게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다른 성경에는 2000마리라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바꾼 성경책에는 그 숫자가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군단이라고 보자고요. 그렇게 보면 이게 한 몸에 군단과 같이 한 사람 안에 수천 개의 인격체가 있어요. 이게 바로 다중인격체라고 하는데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면 한 가지 성품밖에 없어요. 사람이 다중인격체처럼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이렇게 다중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좋았다가 때로는 우울했다가 감 잡을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사무엘상 16장 14절과 15절에 14절과 15절에 이게 사울에게 나타났던 이야기. 사울이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령이 그를 괴롭히더라. 사울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왕을 괴롭히니이다. 사울을 보십시오. 갑자기 좋아졌다가 갑자기 나빠지잖아요. 어느 날 정말 다윗이 숨어서 자기 옷자락을 베고 갔다가 저 멀리 가서 사울이여 왕이여 보소서, 당신을 옷자락을 뱄다는 것은, 자기의 옷자락을 뱄다는 것은 죽일 수 있는데도 살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정신이 들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 다윗아,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다가 바로 돌아서서 어떻게 돼요? 또 죽이러 가죠. 사람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다중인격체거든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건 뭐예요? 사단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괴력.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런 말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건데요. 몹시 사나워 쇠사슬로 묶어두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인간의 훈련으로 불가능한 한계를 뛰어넘는 자들, 그것이 바로 레슬링이나 무술이나 요가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요가, 기독교인이 되어서 요가하러 다니지 마십시오. 요가는 동기가 뭔 줄 아시죠? 왜 요가를 시작했는지? 레슬링이라는 것들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무술 중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신이 들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작두를 탄다. 사람이 작두를 탈 수 있습니까? 다 귀신의 역사들이에요. 또 하나, 육체와 언어의 표현이 자기 감정과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자기 말이 아니에요. 자기 표현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때가 이르기 전에 나를 괴롭게 하려고 왔나이까, 이 말을 사람의 입을 빌려서 하잖아요. 사람의 입을 빌려서 하는데 이게 지금 누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사단이 하고 싶은 말을 사람의 입을 빌려서 할 뿐이에요. 그래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하는 언어들은 자기 감정 표현이 아니에요. 자, 6번째, 귀신들은 집이 필요해. 어떤 자기가 거할 처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몸을 차지하려는 특징이 있는데, 사람의 몸이나 짐승의 몸이든 몸을 통해 거처를 마련하려고 인간에게는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짐승에게 들어가면 짐승이 죽임을 당해요. 오늘 여기 사람에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들어오니까 그 사람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사단이 들어오면 사람의 혼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동물에게 들어가니까 그 때가 내리달라 바다에 빠져 죽으니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나로 나가게 한다면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하소서라는 말은 지금까지는 누구에게 있었어요? 사람에게 있었어요. 어떤 자기 거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가면 또 돌 수가 없으니까 또 다른 거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거처가 성경에 아까 계시록에 어디라고 했어요? 본거지가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뭐지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곳입니다.
바벨탑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떤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단이 쌓아놓은 성입니다. 그걸 성경은 소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단이 쌓은 성을 지향하고 환영하고 함께 동참하고 있다면, 사단이 쌓아놓은 그 성을 내가 좋아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다면 같은 영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부담은 굉장히 가깝고 강력하게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얼마 전에 동성연애법이 통과되었죠. 이제 차별법도 통과가 되고,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차별법이 통과가 되어서 차별법에 의해서 구체적인 처벌법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해가 가요? 차별법이라는 것은 범위가 광범위하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너무 광범위하죠. 이제 구체적인 부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 차별법이 구체화될 때는 어디까지 가느냐면 이렇게까지 갈 겁니다. 앞으로 제가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못해요. 당연히 동성연애자들에 대해서 어떤 비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입을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뜻이냐면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한 거예요. 그건 차별법이에요. 그게. 오늘 한국에서는 WCC를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죠? WCC가 끝나고 난 뒤에 그걸 하거나 했을 때 대형 교회 어떤 원로 목사님이 WCC는 기독교 정신에 위배된 그런 그 행사였다고 정식으로 법에 고발을 했어요. 어떻게 판결이 나고 끝났는지 아십니까? 6개월을 재판받으러 시달렸어요. 고생 무진장하고, 고발한 목사를 그 교단에서 다시 고발을 했어요. 그걸 집행한 교단에서. 어느 교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여기 WCC는 기독교 정신에 위배된 거다라고 고발을 했는데, 이걸 고발한 사람을, 이걸 집행한 교단에서 이 목사님을 역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을 다니면서 이제 고생을 하고, 결국은 어떻게 끝났냐면 그 교단에서 총회를 할 때 공개 사과하고 끝났습니다. 고발한 목사님이. 누가 이겼죠? WCC가 이겼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우리는 소수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누가 들어주지도 않고 고리타분한 재수 없는 사람 이야기가 됐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고 함께 하려고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서서히 가까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데이빗 웰커슨 목사님인가? 그분이 그런 예언을 하셨어요. 앞으로 진실된 교회들은 모두 가정교회가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이기 힘들고 우리는 숨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소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세상이 가고 있는, 세상이 방향을 정해놓고 가는 그곳에 우리는 거스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물결이 점점 세서 떠내려가든지 그 자리를 지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해야 합니다. 자, 계속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이렇게 어떤 몸이 필요해서. 그래서 몸이 필요하다. 근데 귀신이 들어올 때 언제 들어오는가? 자, 귀신은 기도 중에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아주 많지요.
성경에 보면, 자, 우리 아까 봤던, 어디냐면, 또, 요걸 이제 참고 삼아 아주 좋은 열왕기상 18장 한번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알 선지자들이 하나님, 바알 신에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18장 26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이거는 이제 예배 행위죠. 그리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오 바알이여 우리를 들으소서. 잘 들어봐요. 아침부터 정오까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기도 내용이 오 바알이여 우리를 들으소서. 오 바알이여 우리를 들으소서. 요걸 오전 내내 했다 이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들 기도 내용 가만히 보시죠. 간센보살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 나무아미타불, 여러분 종일 수천 번 외쳐대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이해가 가세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다 보면 쑥 빠져들어요. 뭘 기도하는지 나중에 입만 움직이고 있지, 무슨 기도 제목인지 내 자신이 내가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입만 떠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10시간 20시간 하면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 뭘 기도하는지 내용을, 방언을 기도하더라도 그 내용을 내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멍한 상태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중언부언, 내용도 없고 이유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저 긴 시간 할 뿐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영과 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를 놓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나를 놓지 마라는 뜻.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도록 항상 여러분 자신을 지키셔야 해요. 왜냐하면 건강한 자에게는 병균이 침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에는 사실 무슨 병이 들어오고 난 뒤에 고치는 것보다 내가 건강하면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는 들어올 때 이야기라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귀신이 나갔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나갔을 때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그는 앉아 있었고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더라. 반대로 무슨 뜻일까요? 옷을 벗었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역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나 보려고 나오더라. 그들이 예수께 와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 즉 그 군단을 지냈던 자가 앉아있고 옷을 입고 있으며 또 정신이 온전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게 두려워한다는 얘기, 무서워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셔서 깜짝 놀란 거예요. 두려워하더라. 옷을 벗은 자가 옷을 입었다는 것은 바른 정신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요, 정신이요, 정말 정상적인 사고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저는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어떤 형태로 시작되었냐면, 잘 들어봐요. 제 이야기가 굉장히 공감이 갈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서 구분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찾느냐? 진리와 비진리가 구분되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게 희미해진 사람들은 이미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복음이 아닌 내용을 계속 듣고 있는데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가 이미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구분점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둘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것에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하지 않을.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그대로 두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저대로 살면 지옥 가는 것 뻔하듯이
교회 다니면서도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서 구분점이 없고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편해라고 자기가 스스로 자위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서 눈 똑바로 뜨고 정신 바로 차리고 이게 맞는가 틀린가, 틀린 것에 대해서는 틀렸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켜야 해요. 무서운 거예요. 예수께 돌아오면 사고가 정상이 된다고요. 너무 이상해 얘기하는 것들 들어보면 이 사고 자체가 왜 이렇게 삐딱하고 이상한지 모르겠어요. 그걸 얘기를 다 꺼내자면 속 터져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은혜를 경험하고 믿는 자들의 고백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르겠다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아멘하고 받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따른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앉아있고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습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하십니까? 그러면 돌아온 겁니다. 여기 옷을 입고라는 부분도 하나 좀 이야기할게요. 심한 노출. 그러면서도 본인이 노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요즘은 그냥 그 광고판에 그냥 수영복 입은 건 기본이라 하도 많이 봐서 아무렇지도 않아. 사람들 사고 속에, 뇌 속에 아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박혀 있어. 그게 너무 쇠뇌가 되니까 여름철에 이상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미 너무 쇠뇌가 돼 있어요. 옷을 입고.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정신이 온전해진 것이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이 옷을 입고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등록 카드에 보면 옷을 입고 다니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읽어보셨죠? 옷을 입고 다니라고. 심한 노출, 그건 아니죠.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보다 증거하는 일을 해야 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나를 증거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데가볼리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34절에 이 동네 사람들이 이상한 반응을 보이죠. 예수님 떠나가십시오. 아까 읽었죠? 떠나가십시오. 간청하더라. 왜 그럴까요? 그들은 생명과 영생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를 하고 결론을 맺어 보도록 하죠. 주님이 오셔서 구원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3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1절과 13절이 똑같은 이야기인데 한번 이 두 내용을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게 예수님 메시아 사역을 하나님이 인정한 이야기죠. 그리고 주의 영이 임하셔서 누구에게 복음이 전해져?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 팔복에 등장하는 그 사람이죠. 전파였으며 그가 나를 보내심은 마음이 상한 자, 이것도 어디 나와요? 팔복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왜요? 왜 마음이 상해 있어요? 포로됨을 알고 메시아를 고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여 주며 기뻐하시는 해를 선포하고, 누구에게?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고, 이게 뭐냐면 바로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기. 은혜의 해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에서 50년마다 행하는 희년을 상징하는 거예요. 희년은 지금까지 갇혀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가 모든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고 그 일을 누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셔서 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알아듣게 하고 그들의 죄 가운데서 나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것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여. 이거 앞에 있는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죠. 지금은 성령님의 오심이 뭐예요?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선포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복수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그 다음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정하여 그들에게 죄 대신 아름다움, 그 다음에 슬픔 대신 기쁨을, 무거움 대신 찬양의 의복을 주심을, 그들로 주의 심으신 의의 나무 들이라 불리게 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라. 자,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여. 이게, 자, 아까 마태복음 3장 11절과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거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3장 11절, 13절. 10절부터 한번 보지요.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내용은 7절에 보면 독사의 세대야 라고 이 독사의 자식들에게 한 말이에요. 10절, 또한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지리라. 심판이지요. 나는 정령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여기 있는 이 단어, 그분은 누구죠?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성령으로 불로. 무슨 뜻이냐?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로? 성령을 주셔서 구원케 하고, 불로라는 이 말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앞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리라. 여기 있는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걸 성령 불 받으라, 성령께서 불, 이걸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지옥불이에요. 그게 성령불이 아니라. 그래서 이사야 아까 61장 이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은 같은 의미예요. 주님이 오시면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자유를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또 하나는 뭐를 선포하기 위해서요? 복수의 날을 선포하기 위해서, 심판의 날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이후에는 중도가 없어졌어요. 물론 과거에도 중도가 없었지만 사람 생각에는 중간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없다는 거예요. 성령 아니면 꺼지지 않는 불로 구분점을 짓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 주님이 오셔서 한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이 두 사람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을 주님은 택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실상은 우리는 그가 매여 있는 곳에 우리도 매여 있었고, 그가 지르는 소리를 우리도 질렀다고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게 보여지게 했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런 갇힌 자리에서, 포로된 자리에서 자유케 해주셔서, 자유케 된